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서 풍전등화와 같던 중의 말씀을 전했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그 시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 속에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선하고 옳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돌판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그 글자가 똑똑히 새겨졌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승 피 흘리고 제물로 바치라 요구했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 율법 주시면서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떤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죠. 짐승 제물을 바치라고 명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받고자 한 것,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겉의 행위로는 짐승도 바치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칙도 지키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나의 인생살이 속에, 그들의 인생살이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또 무엇이 이익일지 저울질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내동댕이 치고 자기에게 유리한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을 찾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내동댕이 쳤던 그들의 삶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포로 상황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결심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에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건 참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에게 내가 서운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에게 내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이유, 나의 감정을 말씀보다 먼저 붙잡곤 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기독교 종교 요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모임에도 출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많은 물음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나 혼자 결심만 반복하다가 실패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이, 사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이 왜 이렇게 참 쉽지 않고 힘겨운가,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가 하면서 별 수 없지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기준선을 낮춰버리고 이런저런 모습 변명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을 잠시 멈춰놓고 몇 분 동안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냥 놓아두고 이제 처음 시작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죠. 우리의 마음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휴대폰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무언가 취약점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괴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오늘 왜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 버튼, 그것을 오직 하나님이 누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를 수 없기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 우리의 한계, 모순 속에 오직 하나님이 눌러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출애굽 광경인데요.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랑 신부의 정혼식을 맺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합방하는 결혼식 이전에 1년 전에 정혼식을 치릅니다. 1년 동안 서로 함께 동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관계인 그러한 1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마치 그러한 정혼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언약을 맺으시고 실컷 정혼식을 맺고 내가 이제 평생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랑으로 신부 앞에 섰지만 그 신부가 정결한 마음으로 충성 신실함을 다하지 않고 속된 말로 바람이 나 버려서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야, 너희들이 실패했지만은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좀 제발 제대로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더러 우리더러 이번에 새 기회는 한번 잘해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고자 했으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더러 저 올림픽 종목 높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존재에게 높이 뛰라, 죄인에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못돼 처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못돼 처먹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평강이 충만한 그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을 향한 미움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편하다고 선택하는 못돼 처먹은 우리 옛 인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 평생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아, 그것이 무슨 제약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못돼 처먹은 우리 죄인들. 가장 대표적인 두 계명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거창하게 느껴지는 계명, 소소하게 느껴지는 계명,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 안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도 하지 못하는 못돼 처먹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구제불능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이 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법을 내가 끌어와서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이제 그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지켜야 할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기에, 나에게도 너무 사모할 만한 일이기에, 나에게도 나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일이기에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일치되어가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 언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그 신부가, 그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에서 그들을 짓누르던 애굽의 그 지배자들, 그들을
학대하던 이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구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대한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제, 노예살이하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변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한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제약시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생명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이 죽어가고 피폐해지는 삶이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두 가지 계명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그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영원히 내 품에 꼭 안겨 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의 차원이 다른 회복에 대해 새 언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짐승을 바치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 속에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용카드의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마그네틱 자석 달려있는 플라스틱 카드 가지고 가게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실컷 담고 카드 한번 긁고 나오는데 주인이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요? 당장 돈 내놓으시오 라고 하지 않고 또 오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긁고 가면 저 사람의 통장에 돈이 회사를 통해 나에게 이 가치만큼 들어올 것이 분명히 확실하다 믿기에 그래서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완성의 정산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시적으로 짐승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정사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히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확고하게 예정되어 있었기에 구약의 백성들도 겉으로는 짐승을 바치며 용서받은 것 같지만 결국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함께 죄사함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죄사함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뿐 그 죄를 이기는 참된 능력은 궁극적인 정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바쳤어도 또 때가 되면 또 바치고 했습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궁극적인 무엇이 와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 정죄받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36절, 37절의 끝부분을 보면 마치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버리리라,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가정법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좀 옛날 어투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패할진대 또 탐지할 수 있다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로 하여금 만물의 그 빛을 담당하게 하는 법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를 누구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누군가 그 법도를, 규칙을 폐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내 백성도 나에게서 끊어지고 영원히 내 나라가 되지 못할 거다. 뒤집어 말하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37절에서 말씀하는 이 궁극적인 차원은 영원토록 인류에게는, 피조물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 온 우주 삼라만상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기초, 음파를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땅의 기초를 진정으로 탐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뼘 밑바닥도, 저 눈이 닿는 그 별 하나도 거기에 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 통달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버리리라,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부활 승리하시어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죄인 괴수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공존하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찬양대 찬양 끝나고 나서 또 썰렁한 이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오늘 찬양대 가사가 모든 설교를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설교를 할 거니까 아직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 짐승 열심히 갖다 바치면서 또 율법의 여러 가지 규칙들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언제 굶주려서 배고파서 짐승 바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믿고 거듭난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또 영원히 새하늘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평생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망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의 불찰로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내 법도를 너희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영원토록 나의 백성에서 취소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며, 그것을 위해 죄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주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송을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파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파수를 알게 되었기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식으로 또 표현하면 유튜브 채널,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채널에 닿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공개해 주시고 그 링크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방송 채널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연결시켜 주셨는데 내가 엉뚱한 주파수 맞춰놓고 다른 방송 듣고 있으면, 엉뚱한 채널 링크만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릴 때 자녀 양육하시면서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 읽어주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혹은 이미지를 역전시켜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그 품에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읽어주고 계십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 나갈 때에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내가 귀를 열고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내가 속된 말로 짬밥이 얼만데, 예를 들어 목사가 나 정도 신앙은 하루 말씀 안 읽어도 그냥 어느 정도 쌓아놓은 걸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나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그냥 헛되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위해 읽어주고 계시는 그것을 함께 읽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 나는 좌충우돌하면서 주님은 내 곁에 여전히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 쳐다보다가, 주님은 내 곁에 계셨지만 나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한 헛된 허망한 하루를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주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기까지 했는데 절대로 이 복된 허락하신 주파수 채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말씀 들으며 저를 위해 읽어주시는 주님의 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세상에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식의 성적표, 직장의 평가,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로 너는 이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음성에 귀를 열고 있다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선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쓰시며 우리를 주도하여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저 반항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노래 부르며 기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가기 싫다고 때를 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해도 결국은 붙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반대 방향으로 용 쓰다가 억지로 끌려간 인생과 주님과 함께 손잡고 흔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읽어주시는 것을 따라 읽고 오늘 써주시는 것을 따라 쓰며 주님께서 저를 완성하여 주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만들어주신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셨사오니 주여 그 새겨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어주실 때에 주여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을 향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날마다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성령님의 읽어주심을 함께 읽고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록하여 주심을 함께 기록하며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